여러분 여행 좋아하시나요? 아, 그렇습니다. 저도 여행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갈 때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하나요? 네, 어디를 갈까 이제 탐색을 해보지요. 장소를 찾아보고 또 이제 여행 일정도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가방을 준비하게 되죠. 챙기죠.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폰들이 이제 검색하면 너무 잘 나와서 뭐 숙소라든가 티켓이라든가 뭐 이제 식당, 볼거리 이런 것들이 잘 이제 검색이 되고 또 결제가 이제 손쉽게 이렇게 되어서 무척 편하게 여행 준비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그리고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우리가 처음 가는 곳이지만도 어느 정도의 배경 지식을 갖고 가기 때문에 좀 두려움이나 무서움 뭐 이런 것들이 좀 덜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옛날에는 여행 갈 때 되면 어떻게 하셨나요? 일단 저는 이제 가족들하고 휴가를 가거나 여행을 가게 되면 큰 전국 도로교통 지도를 펴게 됩니다. 그죠? 예, 끄덕하시는 분들 연식이 좀 있으신 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도로교통 큰 지도를 펴게 되고 이제 도로 내가 가게 될 장소에 대한 도로 이제 어떤 도로 뭐 경부고속도로인지 뭐 이제 그런 도로를 찾게 되고 이제 도로명과 또 도로 번호들을 표시하고 중간중간에 있는 이제 명소들이라는가 또 휴게소 같은 것들을 또 다른 색깔 형광펜이나 펜으로 이렇게 또 표시를 해요. 저 어렸을 때 이렇게 펴놓고선 아빠하고 같이 이렇게 오빠하고 이렇게 같이 표시하면서 이제 가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찾았었던 게 생각이 나요. 그리고 이제 또 노란 전화번호북 두꺼운 거를 이제 또 펴게 됩니다. 내 집에 하나씩 있었어요. 큰 두꺼운 전화번호를 딱 펴게 되면 이제 뭐 숙소라든가 그 지역에 관련된 좀 이렇게 머물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이제 있어요. 그럼 이제 막 찾아봅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요. 그래서 또 예약도 하고 아니면 예약을 안 하면 그냥 이제 당일에 가서 돌아다니면서 민박집이나 뭐 이렇게 숙소들을 찾았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리고선 그것도 안 되면 그냥 텐트를 치고 자든가 그렇게 했었습니다. 예, 예전을 생각해 보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여러모로 불편한 점들도 많았고 또 초행길이라 긴장도 되고 또 잘못 가게 되면 헤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또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의 또 그 옛날 감성대로 또 재미있었던 여행을 또 준비하며 재미있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행이라기보다는 시작부터가 자기가 원해서 선택해서 출발하게 된 그런 여행은 아니었고요. 또 흥미롭거나 볼거리나 재미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의하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야 했었던 여행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행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당시 그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그 강 하류 부분에 이제 페르시아만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 근처에 이제 근접한 갈대아 지역에 우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떠난다라는 말이 당시 상황에서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를 좀 이해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그 창세기 12장 1절의 구절은 그냥 우리가 읽었지만 당시 관습과 또 사고로서는 감히 시도할 수 없는 정말 어렵고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결정이었습니다. 고대 사회는 가족 중심의 시족 사회, 족장 사회로 각 남자는 아버지 집의 구성원으로서 그 가족의 가장이 사망할 시에는 특히 이제 장남 같은 경우에는 상속자가 되어서 가장의 호칭을 갖게 되고 책임을 물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조상 대대로 전해오는 땅과 재산을 유업으로 또 물려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던 그 떠난다라는 것은 곧 땅과 가족,
유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안정된 생계 유지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무리지어 살았던 삶에서 오는 안전과 신변에 대한 보호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을 건 여행이 될 거라는 것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갑작스럽고 두렵고 막막했을까요? 만약 아브라함이 내 상황이라면 우리 성도님들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수 없지요? 예, 많이 고민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예, 게다가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 우르, 하란에 거주했던 사람들에게 지도상 완전 반대편에 있었던 지역이기도 했고, 또 그곳 사람인 아브라함과 가족들에게도 잘 알려지지 않는 미지의 땅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결정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아브라함은 떠나게 됩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2절과 3절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절, 3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당시 구대 사람들은 자신이 만든 신들, 우상에게 잘 보이고 또 화를 달래주고 아첨하는 제사 의식들을 대가로 복과 행운이 주어진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 신들과 달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인간의 그 어떤 제의적 요구나 명령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유일신이라는 것을 설명하시거나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고 떠나라든가 오실 메시아나 구원을 선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떠나 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떠남으로 인해 잃게 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다신교적인 신앙을 버리고 대신 야훼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더 큰 축복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고 새로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말하고 순종했다,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대단했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순간 믿음이 확 생겨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실 때부터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약속은 강렬한 바람과 소망이 되어서 믿음으로 점점 자랐을 것이고 어려운 상황을 뛰어넘는 또 주저함 없이 선택할 수 있고 또 순종하게끔 그렇게 이끌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당시로선 엄청난 축복이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보면은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 있잖아요. 더 이상 다른 신에게 축복을 구걸하고 비는 것이 아닌 그야말로 자신이 축복의 근원이 되고 또 그동안 없었던 자녀, 자손 또 그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한 자에게는 축복이 있고 또 저주하는 자는 또 저주를 받게 될 거라는 그런 엄청난 그런 이야기와 또 땅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자신이 된다라는 것, 정말 놀라운 특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사모하여 선택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래서 순종했고 떠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족들을 이끌고 위험천만한 생명을 건 여행을 떠나야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13장, 15장, 17장, 22장 계속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견고히 쌓아가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그런 믿음과 신뢰의 관계를 쌓아가셨고 언약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계시하시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가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이상의 절대적인 존재, 다른 신들과 우상들과는 차원이 다른 유일하신 참 신이심을 확증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말씀 따라 믿음의 여행을 잘 순종해 나간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떠난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순종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들이 다가오더라도 말씀을 따라갈 때,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고 이미 예비하고 계신 축복들을 발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또 떠남의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려는 축복의 열린 문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살았던 고대 근동 지역은 수많은 신들이 존재했습니다. 나라별로, 지역별로, 지리별로, 정치적으로, 민족별로 많은 신들이 존재했었고 또 각 개인은 또 가족의 신, 개인의 소신들을 가지고 크고 작은 우상들을 숭배하며 살았던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웠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다신론적 신앙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또는 유일신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었다고 볼 수 있고 야훼 하나님 또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저 여러 신들 중에 하나라고 여겨졌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미 다신론적인 신앙과 삶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은 갑자기 등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굳이 절대적으로 응답할 의무와 책임도 없었고 자신의 의지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을 자신의 신으로 삼을 수도 또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더욱이 오랜 시간 자신의 삶과도 같은 익숙했었던 그런 다신론적인 풍습과 관념과 신앙과 떠난다라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루아침에 우리의 생활 습관을 바꾸거나 또 삶이 되어버린 익숙한 것들을 버리고 바꾼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 것과 같이 그렇게 어려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삶의 관습과 그 신앙을 가지고 머물고 가지고 있으면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을 지켜나가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수많은 충돌과 또 방해와 불순물들이 그 앞을 막고 또 이렇게 방해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떠남은 그러한 세상의 것들로부터 분리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주셔서 분리하신 것 같이 또 어둠에서 빛으로 빛 가운데로 부르신 같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출애굽한 것 같이 또 그렇게 죄로부터 떠나고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같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한 아브라함은 믿기로 결정하고 떠났습니다. 1절에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이 표현은 누가 내 뒤에 남든지 상관 말고 너를 위하여 떠나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저것 생각하고 염려하고 따지고 재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려움만 만들어줄 뿐이며 약속을 바라보는 시야를 흐릴 뿐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단 생각이 많아지고 상황과 환경에 주목하게 할 뿐입니다. 죄악의 자리에 머물면서 변화와 축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떠나고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시선이 주님께만 고정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익숙한 죄와 삶의 습관들과 이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참 평안과 자유와 회복,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비로소 깊은 사귐과 동행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떠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었으며 섭리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역시도 아브람과 같이 고향과 가족을 떠나서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떠나야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년이 넘은 20년이 지난 이야기인데요. 제가 20살 때 일이었습니다. 누구나 20살이 되기 전에 이제 일단 고3 학생이라면 수험을 치르게 되죠. 수능 시험을 보게 됩니다. 저도 열심히 수능을 준비했고 또 목표하는 바가 있었어요. 인생 처음으로 제 꿈이라는 게 생겨서 그 꿈을 향해서 정말 굉장히 노력하고 몰입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저는 그냥 교회하고 학교밖에 모르는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고 누군가가 뭐 부럽거나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다거나 뭐가 돼야 되겠다라는 어떤 욕심이라든가 뭐 등수에 대한 욕심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그저 제 삶에 만족하고 평범하게 그렇게 살았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꿈이라는 것도 그때까지는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저희의 꿈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꿈이라는 게 정말 사람을 앉아 있다가 일어서게도 하고 또 굉장히 집중하게도 하고 성적을 확 올리기도 하고 예, 참 놀라운 그 변화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 인생에 처음으로 꿈이라는 걸 가져보고 그 꿈을 향해서 굉장히 노력하면서 살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꿈을 부모님은 반대하셨어요. 저는 이제 미대를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고 미대를 가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근데 아주 어렵게 그때 당시 학생으로서 가장 부모에게 협박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단식 투쟁을 하여서 예, 열심히 부모님을 설득을 해서 이제 학원을 다니게 되고 이제 제가 목표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제가 목표가 생기니까 공부도 이제 막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이제 갈 수 있는 학교에 갈 수 있는 목표에 있는 학교에 갈 수 있게 됐고 성적이 그렇게 됐고 실력도 그림 실력도 늦게 시작한 것 치고는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이제 했었고 저도 사실은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 입시를 치르게 되는데 결과는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좌절이 되었습니다. 정말 처음으로 큰 꿈을 뽑았는데 큰 좌절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 고3 학생들 수험을 앞두고 정말 큰 그런 좌절을 겪은 학생들은 그래서 제가 되게 굉장히 많이 그게 공감이 돼요. 정말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그 친구들의 마음이 저는 자살까지는 가진 않았지만 예, 너무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도 약간의 운동 생활로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뜻대로 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했고 큰 좌절도 됐고 보란 듯이 부모님 앞에 성공해서 이제 기쁨도 드리고 싶었고 제 꿈을 향해서 이제 나가고 싶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좌절이 되는 순간을 이제 겪게 됩니다. 어쩌면 그렇게 하나같이 학교가 다 예비 합격인 거예요. 다. 하나도 합격이 아니고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불합격도 아니고 다 예비예요. 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기다려야 되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 말로는 개강하는 전날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시길래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제 좀 제 나름대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신앙이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은둔 생활을 하게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하고 만남이라든가 좀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들을 굉장히 피하게 되고 제 나름대로 이제 좀 이렇게 위축이 돼서 이제 부모님하고도 말을 잘 안 하게 되고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좀 비관했었던 예,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도 제가 붙을 수밖에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 처음으로 꿈을 갖게 됐는데 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첫 번째 관문인 이 대학에 합격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었던 것 같아요. 매일 새벽마다 그 은둔 생활을 하면서도 새벽에 항상 모자 뒤집어 쓰고 가서 항상 기도하고 오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중에 제 모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부모님께 저희 어머니께 이제 남아공에서 하는 어학연수에 대해서 한번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부모님은 그냥 이제 처음에는 듣고 흘리셨는데 계속 재차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고 수차례 거절을 하셨고,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 말씀하실 때는 이제 부모님께서도 어머니께서도 이제 뭔가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심이 뭔가 있으신가 해서 이제 저한테 말씀을 했는데 저는 이제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제 꿈은 오로지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어디 다른 데 가고 싶지 않았고 목표하는 학교에 분명히 가고 싶은 그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좀 기다려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 계속 이제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대학의 꿈을 버리지 않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와중에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대학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영혼구원과 선교와 사명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도 생각지 않았는데 저는 대학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고 다시 저의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계속 하나님 그쪽 기도로 또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계속 기도가 이제 왔다 갔다 하다 안 되겠다 해서 멈추고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뭘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하면서 이제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저에게 묵상하는 가운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가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가라. 다른 말씀도 안 하시고 가라. 어디로 가라도 아니고 무엇 때문에 가라도 아니고 그냥 가라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라? 어디로 가지? 나 뭐 왜 가야 되지?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는 가운데 목사님께서 제안하셨던 그 남아공 어학연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말씀하시나 그랬어요. 근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이제 목사님께서 다시 한번 이제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부모님께서 다시 한번 여쭤보셨을 때 제가 한번 기도해 볼게 이러고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도 그때도 또 똑같이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 그 가라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제가 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평안, 제가 알 수 없는 그런 평안과 어떤 하나님의 위로와 제 삶에 어떤 새로운 이정표가 그려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오면서 내가 가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과 결심이 이렇게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선 이제 하나님 그럼 가겠습니다. 거기가 어디고 어디 있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보겠습니다. 하고선 가겠다고 결정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기다리던 그 대학의 합격 소식에 대한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조회해 본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공으로 가게 될 그 비자라든가 모든 수속들을 이제 밟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너무나도 빠르게 순조롭게 왜냐하면 또 대사관에 가서 이제 그 인터뷰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모든 것들이 다 순조롭게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선 이제 그렇게 부모님을 떠나서 아프리카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말 홀가분하게 떠났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괴로워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여행 가는 마음으로 이제 간다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책임져 주시겠지 하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거기 어학연수를 하러 가게 된 건데 학교에서는
어학 연수와 플러스 신학반 1학년 과정을 공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학 연수를 하러 왔는데 왜 신학 공부를 해야 되지? 그래서 좀 사실은 많이 의아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듣기 수업을 시키느라고 신학반 수업을 들어야 한다라고 이제 그 학교 교과 과목에 이제 해서 듣게끔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거기 같이 온 다른 이제 어학연수생들하고 같이 이제 영어 수업도 듣고 신학반 수업도 1학년 과정의 수업도 이제 같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이제 떠났을 때도 언젠가는 내가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수능을 준비해서 다시 내 꿈을 찾으리라라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사실은 좀 가지고 갔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학장님께서 이제 어학연수생 반에 들어오셔서 또 학생들을 부르시고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 전형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학연수생들 중에 이거는 이제 먼저 주는 특혜일 수도 있는데 이건 특별 전형 특전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만약에 어학연수생들 중에 신학 공부를 계속 이어서 하고자 하는 그 학생이 있다면 어학연수 과정 가운데 1학년 과정을 들으니까 그 모든 과정에 시험을 패스한 학생에 한해서 1학년 과정을 인정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그런 특별 전형에 대한 그 시스템 도입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희 학교에. 그래서 그냥 저는 남 얘기 듣듯이 이렇게 들었지요. 근데 그날부터 그게 제일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자꾸 생각이 되고 저와 상관없는 그거에 대해서 자꾸 알아보게 되고 궁금해지고 고민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저는 제 꿈이 있는데 다른 걸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주일날 이제 친구들과 또 신학생들과 같이 그 주변 이제 사역자들과 같이 이제 기도원 교회에 가서 주일 예배를 섬기러 이제 가게 됐는데 그날 문이 잠겨서 바깥에서 이제 문 열어주는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깥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굉장히 거기는 이제 땅이 되게 굉장히 커요. 넓고 정말 끝이 안 보이게 정말 아프리카라는 땅은 참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넓은 들판을 바라보면서 참 넓다. 그리고 또 이렇게 벼가 이제 노랗게 익어서 벼가 아니고 거기 이제 밀이라고 하죠. 예, 이렇게 밀밭이 노랗게 익어가는 그런 밀밭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 탄식하는 주님의 마음이 저한테 속마음 이렇게 독배가듯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들을 때 저도 모르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저를 보내주세요. 라는 그런 말이 저한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입술의 고백이. 이사야의 소명기사 말씀이잖아요. 누가복음 10장에도 있는 말씀이고, 저도 모르게 그런 말씀이 이렇게 나오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왜 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건가? 이게 부르심인 건가?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학장님이 그 특별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밀밭을 보면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느끼면서 너무 고민이 되고 그 고민에 너무 괴로워했습니다. 내 꿈은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같고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학장님께서 혹시 이제 의사를 여쭤보기 위해 다시 어학연수생 학생들을 불러서 이제 혹시 이 중에 신학 공부를 할 친구가 있느냐 여쭤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명 한 명 이제 방에 들어가서 면담도 하고 앞으로의 진로를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때 제가 신학 공부를 하겠다라는 그런 말을 이제 학장님 방에서 같이 이렇게 하게 돼요. 저도 제가 그 말을 하게 될 줄 몰랐어요. 근데 그날 아침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는
아침에 이제 제가 항상 수업을 가기 전에 제 방에 있는 말씀 뽑기, 이렇게 성경 말씀 뽑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자꾸 고민스러운 마음에 하나님, 오늘 학장님하고 만나서 진로를 결정하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이 올 텐데 사실 너무 고민스럽고 확신이 안 드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해 주세요 하면서 말씀 뽑기를 했는데, 그때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딱 뽑자마자 아, 하나님이 나를 여기 신학 공부하라고 보내셨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선 이제 학장님과 만나서 이제 진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신학 공부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어학연수생들 중에는 유일하게 저 하나였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1학년 학생들, 신학 1학년 학생들이 시험을 봐야 되는 그런 시간이 왔고, 저 역시도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시험을 같이 치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패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1학년 과정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스텝인 이제 2학년 과정에 바로 이제 갈 수 있는 이제 특별 전형에 이제 합격이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재밌는 것은 그 특별 전형이 저 때에 생겼다가 저 때 이후로 없었어요. 정말 마치 저를 위해 준비된 것 같이 그 특별 전형이 생겼어요. 그리고 어학연수생들 중에서도 신학 공부를 하겠다는 학생들이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그 특별 전형을 계속적으로 운영하지 않았고 해서 그때 생겼다가 그때 이제 저까지 하고 딱 끝나게 돼서 정말 좋은 케이스가 되었죠. 그래서 저한테는 참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신학 공부를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 학교가 수도원, 기도원, 감옥, 군대 이런 이 세 가지를 다 합쳐놓은 것 같은 그런 학교예요. 도망갈 수도 없고 창살이 없는 감옥 같고, 예, 정말 문명의 시대에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예, 모든 게 다 노동과 일로 해야 되는 그런 학교예요. 그걸 이제 훈련 차원에서 이제 하게끔 했기 때문에 식사 준비부터 뭐 빨래며 뭐 농장 일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러면서도 또 공부는 다 해야 했었어요. 그리고 운동도 필수고 해가지고 정말 빡빡한 일정 속에 그것들을 해나가면서 공부를 해나가는데 2학년에 올라가니까 예배 시간에 설교를 또 시키는 거예요. 이 언어가 참 너무나도 어려운 저한테 설교까지 시키고 막 앞에서 찬양 인도까지 막 시키고 하니까 저는 정말 하나님 저 이거 못해요. 저거 무서울 정도로, 그게 다가오는 게 정말 무서울 정도로 너무 부담스럽고 참 어려웠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다 도와주셔서 할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 계셨던 백인 할아버지 교수님이 좀 저를 많이 이렇게 챙겨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들을 주셔서 이렇게 공부도 설교도 또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무서운 분이셨거든요. 그 할아버지 교수님이 다른 이제 학생들이 좀 이제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좀 무서운 깍탈스러운 그런 교수님이었는데 유독 저한테는 굉장히 친절하시고 다정하시고 참 이렇게 잘 대해주시고, 제가 언어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흑인 학생들 중에서도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학교 선생님 출신들이라든가 뭐 목사님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이제 영어도 잘하시고 좀 똑똑한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 분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줘서 프리토킹 할 수 있도록 일부러 그렇게 주선도 해주시고 해가지고 많이 애를 막 써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좋은 분들을 또 옆에 보내주셔서 이렇게 영어에 도움도 많이 얻을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제가 영어로 공부를 해서 그 모든 어려운 과정을 패스를 다 하고선 이제 졸업장을 따가지고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진짜 외국에서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졸업장을 딴다는 들어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쉬워요. 근데 나오는 거는 졸업장을 딴다라는 수료도 수업을 들으면 수료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레포트라든가 프로젝트라든가 학교에서 요구하는 그 모든 과정을 다 통과해야 되고 수업도 다 패스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인준이 됐었을 때 졸업장을 받으시는데 제가 과연 받을 수 있을까 했는데 저는 학교 졸업하고 한국에 와서도 계속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저 졸업장 없으면 한국에 와서도 대학을 갈 수 없어요. 공부 계속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수료 말고 졸업장 따가야 돼요. 하나님 저 졸업장 꼭 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다 패스할 수 있게 도와주셨고 또 정말 당당하게 졸업장을 따서 한국에 와서 또 우리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의 학교인 서울신대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길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거기서 공부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에 또 이제 학교에서 또 여러 가지로 훈련받고 공부하고 또 사역도 하고 해서 지금 이렇게 에바다 선교교회에서 우리 가장 어린 영혼들, 영유아부 아이들을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심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참 놀랍고 신기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남아공에 가기 전에는 정말 고통과 좌절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남아공으로 부르시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셨고 또 그 광야 같은 곳이지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신뢰함으로써 그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게 하셨고 또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또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상황에 부딪힐 때 어려운 상황이라든가 힘든 이런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친히 보게 하시면서 지금도 그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순 없지만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따라가며 계속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렇게 간증을 하게 돼서 개인적인 거라 사실 좀 많이 망설이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한데 이렇게 긴 시간 들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수많은 여행의 연속입니다. 때로는 믿음의 여행이 늘 기쁜 것만도 즐거운 것만도 아닐 것입니다. 물도 건너고 높고 험한 산도 눈물의 골짜기도 지나고 또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당황스러워하고 어쩔 때는 그저 묵묵히 버티며 감당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힘겨워 버거울 땐 잠시 쉬어가기도 하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면 또 그렇게 한 고비 위기를 넘기며 우리는 믿음의 여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걷는 믿음의 여행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저와 에바다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처럼 말씀 따라 그렇게 믿음의 여행을 잘 마칠 수 있는 거룩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의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모든 여정 가운데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고 더욱 믿음으로 반응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여정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약속을 오롯이 붙잡게 하여 주시고 담담한 믿음의 발걸음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방해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떠나서 축복의 근원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에바다 성도들과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